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례 요한의 놀라운 그의 능력을 칭찬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칭찬 속에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곧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물론 사천지간이었지만 6개월을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그냥 광야에나 어디서나 외치는 자로 그는 만족하고 그래서 오늘 이 기쁨만으로도 나는 충만해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 오해를 하게 되었죠. 근데 그는 그렇게 그리스도라 오해를 받을 때 그 오해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해라는 것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교만을 떨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이 늦게 태어난 예수 그분이 이제 세례를 줄 때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이고 주님 저 사람한테 세례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라고 이제 얘기하게 됐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때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고 신앙의 이것이 바로 능력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 가운데 겸손한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부는 상대방을 위해 그 하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물론 다툼이 있지만 그런 여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근거가 되느냐 사랑 때문이라고 우리 볼 수 있어요. 사랑 때문에 상대방에 위해서 기쁨으로 일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걸 미루어 살펴보면 오늘도 신랑과 신부의 얘기가 나와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알죠. 신랑은 주님이고 신부는 우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 그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진 않았어요. 그냥 신부를 위해서는 십자가도 기꺼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였던 거죠. 그게 뭐냐?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신부로서 사랑의 근거로 인해서 그분이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쨌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투, 질시는 뭐 이제 신약에서는 많이 얘기가 나와요. 질시는 죄악입니다. 악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질투를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질투를 하신다. 그럼 이제 좀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신약에 왔을 때 질투의 내용과는 다른 거예요. 네, 그 어떤 거냐면 말은 같은데 대상이 다른 거죠. 이게 어떤 거냐?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로 인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일을 기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른 사랑이 끼어들면 그걸 질투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난 너 그렇게 하면 너 살아가지 못해 이런 말보다 더 큰 의미가 사랑한다는 거죠. 대단히 어떻게 보면 독점적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독특한 사랑에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사랑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아이고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라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질투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굴 만나야 돼요? 오은영 박사를 만나러 와서 상담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그렇듯이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진 한 몸이듯이 신랑과 신부인 주님과 의인은 사랑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도 나만 사랑해야 된다. 이게 바로 다른 신이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점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쩌면 우리가 기독교가 굉장히 옛날에 많이 들었던, 그래서 좀 우리가 여기서쯤에 쓰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 배타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배타적이다. 어떻게 너희만 그래? 뭐 이런 얘기. 근데 이것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배타적인 것을 잘못 이해한 것뿐이죠. 배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절실함을, 간절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그것을 배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는 배타적이라는 것을 그쪽으로 이해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나와 같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면 적으로 생각하고 마귀라 생각하고 악으로 생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를 하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여하튼 신랑과 신부는 사랑으로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독점적이고 대단히 배타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다른 사랑을 끼워 넣거나 내가 다른 사랑에 빠져 있거나 그러시면 안 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해요. 질투는 버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라 자기를 드러내서 목이 곧게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잖아요. 뭐 대제사장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뭐 그러고 자기들이 뭐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또 그렇게 대접받고 존경받고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도 충분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고
거의 벌거벗게 하고 다니고 다니면서 오직 보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를 가리켜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질투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세례요한은 하나님에게 질투를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오직 그는 그냥 외치는 그 나보다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외치는 거 하나만이라도 기쁘다라고 그는 외쳤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오늘 본문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를 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신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야. 그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냥 음성 하나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것으로 그 말씀에 의해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사랑을 잊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질투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은 내가 무슨 큰 일을 교회에서 해야만이 어떤 큰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커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 헌신이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많은 헌신, 큰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진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내면 끝나. 그것으로 헌신이 돼요. 근데 그거조차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한 단어를 땅에 묻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내가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대해서 충성되이 겸손히 그 일을 감당하고 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뭐 큰 일을 맡기신다 했잖아요.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길게 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칭찬,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지만 칭찬 보상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적절한 시기와 때에 그분이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라기보다 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맡겨진 일에 채워진 일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내면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그 다음에 뭐 더 큰 일을 맡기시든 아니시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일을 해야만이 물을 주어야만이 그 심어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맡기는 난 저 사람보다 저 큰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좋은 생각이고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그 권리에서 삐뚤어져 나가고 곤란해지잖아요. 세례요한처럼 난 뭐야 이게. 이제는 예수 등장했으니까 그분이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자기 뒤로 빠지게 되잖아요. 결국 자기 죽게 됩니다. 뭐야 나는 뭐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만이 나는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일을 맡기셨어요. 어떤 일이죠? 나는 수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회자되고 들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세례요한은 이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맡기신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주 작은 일, 그냥 방송 외치는 자였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의 신앙의 모습, 그의 외침의 모습, 그가 기뻐하는 모습, 가장 작은 일이지만 이런 기쁨만으로도 그는 대단히 충만했던 삶을 살았던
기억하고 아 그렇구나 참 대단하시네 아 존경스럽다 본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일이 다른 사람하고 견주고 경쟁적인 모습이나 이런 모습보다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것이 정말 신앙, 하나님을 사랑으로 맺어진 자의 사랑에 근거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의 진짜 모습인 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당하는 용기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랑으로 하나님을 질투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내 주시고 우리의 순전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